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법을 범하지 않았다면은 세상에 고통이란 게 없는 거지. 고통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은 죽게 될까 싶어서 죽게 될까 싶어서 일평생에 거기에 종노릇을 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느냐, 뭐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죽는 거, 그게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애쓰고 힘쓰고 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의 두려움이나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싹트고 있었냐,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게 살아간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불신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우리 육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속에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 우리 스스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스스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공산주의에서 그러죠. 공산주의, 붉은 사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보면은 자양, 자생 이런 거. 스스로 우리가 기르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게 바로 사람에게 가장,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냐, 그런 사상이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상인데 그런 사상이 있는데 실상에 조금 일단 머리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머리가 끼어들었어, 지혜가 있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으로서는 자양자생이 안 돼. 이게 뭐 갱생 이게 안 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양자생, 갱생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력을 합니다. 협력. 그러나 협력한다 한들 또 하나님께 의지한다 한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와서 아니 하나님 의지해서 안 되는 거 있냐? 그게 맞아.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내 뜻을 세워서, 우리 사람들의 뜻을 세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서 나오는 교만하다든지 스스로 나타나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구약시대 가서 보면 바벨탑을 쌓는 거고, 지금은 그런 덩어리가 뭉쳐서 모두 하나에서 크게 되는 것을 가지고 바벨론 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긴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세상 신이 또는 것을 가지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서 자기 뜻을 좀 세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커져서 혼자서 아니라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아서 회를 만든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어서 그게 커지다 보니까 이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서 우리 그것을 응답을 받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 육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러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 그걸 가지고 세상 말에서 무리수를 들여 무리수. 이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텔레비전 이게 보면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대한 어디 섬에 사는 노인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오늘 고기를 뭐 잡았네요. 그러면은 바다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그건 바다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뭐 농사가 잘 안 되더라도 하늘이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는 것이 싫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발 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개발한다 그러지. 개발 자꾸 개발한다고. 옛날에는 바다에 어족이 많은 이유는 잡는 방법이 좀 둔해가지고 먹을 만큼만 잡았어요. 그래서 잡는 만큼만 먹었습니다. 지금은 잡는 방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고기고 뭐고 싹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잡아다 죽이고 많은 것을 갖다 놓고 채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제 세상 말하는 자연이 파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섭리가 무너져버려. 창조의 섭리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그런 조건들은 다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발전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대해서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져 버리지. 왜? 모든 조건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없으니까 이게 재앙이 더 심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에서 없어져요. 고기가 뭐고 다 없어지고 그런 재앙들이 없어지고 재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무슨 종교가 변질된다든지 어떤 게 있었는데 있는 게 없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재앙들이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나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 지구에서 사는 이 지구가 있는 중에 이 지구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구가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지구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시사티라는 모든 것을 보고가 있는 거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도 그럭저럭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가느냐? 짐승화 돼가네. 짐승화 돼가는 거예요. 성질이라든지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성격이 변하고 행동도 그렇게 변해져 버리죠. 짐승화 되어져가 짐승처럼 되어져 가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고 짐승만 가득하다면 못하나 이걸 유지시키냐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데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을 썼지만 이게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도 심판이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근본적으로 세상을 없애버리라, 멸해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가지고 이끌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것을 받고 살면서도 이게 사람처럼 살았나 짐승처럼 살았나 그것이 판단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대로 살았으니까 뭐가 되고 너는 뭐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아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보면 알잖아요. 벌써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짐승과 똑같이 하나가 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가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는 저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갈라놓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가서 이제 사람들만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좀 알고 이런 짐승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과 거기서 설명을 잘 해줬거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사람처럼 습관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짐승표를 안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받을 수가 있는 행동은 짐승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짐승이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하려고 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먼저 배웠던 건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은 말굴레까지 땅에 포도송이를 거둘 때 가서 보니까 그냥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갖다 던져 밟았는데 보니까 피가 나더라는 것이. 피가 나는데 말굴레까지 이르러서 1614대라니까 뭐 나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사방백리라는 거예요. 사방백리. 사방백리에 말굴레라는 말굴레가 이렇게 거기까지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피가 튀어서 사람의 피가 나와서 그 정도까지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사상, 자기 뜻을 보고 그 뜻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게 죽는데 그만큼 숫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 그때 우리는 지금 가장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이 무슨 생각이 많냐면 자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그 자긍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지? 불쌍히 여기고 말이죠. 그 자기는 뭐 괜찮은 걸로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 내도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하면 나도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견디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공하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지는 심판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안일하게. 나는 괜찮으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게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 누구보다도 누굴 세워서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면 이게 아니거든. 누구보다 죄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의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눈이 밝고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있는 그 지혜와 눈을 밝은 대로 다 떠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심판입니다. 심판하는데 혼자서 그걸 정죄해서 심판을 못하니까 그렇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처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 그 심판에서 혼자 못하니까 여러 사람을 아울러서 같이 심판에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죽일 때 그와 같이 죽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고 그 밀란이 일으키고 막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스가랴서 가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우두머리들이 세력의 신을 받아요. 세력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네? 네?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건 뭐냐고? 정치요, 정치.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건 정치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짓말 해서도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접근하면 이게 세력이거든. 이게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공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막 거짓말도 퍼뜨리고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권세를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바라바라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장로도 성도들도 이게 전부 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 교회 들어가면은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장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많은 대로, 숫자가 많은 대로 싸워서 숫자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 정치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치가 들어가. 제가 항상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정치 속에 살지만은 정치에 앞장서지 말란 말이라. 아무리 의론이라 그래도 내가 누구 좋아하면 그 사람 찍어줄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좋다 이야기 분명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나서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용당하지 말아야 돼. 속아서 이용당하지 말아야 돼. 속아서 이용당하면 그 속이는 사람의, 속이는 무리의, 그거는 속이는 무리의 그 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기. 아무 쓸모없는 거. 무기 쓰다가 쓸모없어 그냥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치에 가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누가 좋니 나쁘니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정치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지. 가담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라. 이게 옳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에 심판하는, 이게 지금 전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안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버리고. 지금 눈으로도 똑똑히 못하는 우리나라들 얼마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각자가 전부 자기 편 만들게 해가지고 자기 세력의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정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나 세상 정치나 것은요, 힘 있는 자가 휘두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목사들이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막 휘둘러. 그래서 성도들이 갔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거 말씀이 그렇게 아닌데 그러면 저거 잘못하고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된. 이제 망할 때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땅에 망할 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8장에서 보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노에 받지 않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거. 왜? 심판하니까 재밌잖아. 내가 미운 사람 죽으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내가 미운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재밌으니까 거기에 갖다 입을 갖다 힘을 줘가지고 그거 안 하도록 해. 우리 각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어. 원래부터 아담 시대부터 그 조건이 우리에게 지금 울적이 들어. 그래서 원죄라는 거야. 원죄. 원죄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원죄가 뭔지 알지 못하면서 한다고 하겠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게 원죄, 육신의 죄예요. 그게 원래부터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죄가 나와서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네?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같은 거, 이 교회에서 정치 같은 걸 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하나 하던 장로가 하나 있잖아요. 매일 새벽에 6시면 새벽 예배 마치고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오는데 성경구절을 써서 보내. 그리고 가끔가다 한마디씩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보내. 기도해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좋은 뜻이니까 저게 나쁜 뜻이니까 우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괜히 한마디 하다가 싸워서 더 어렵게 만들 필요 없고 그 상태에서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어제도 문자가 왔는데 뭐 문자가 왔냐면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 지금 현실에 그게 매요. 매인데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해. 우리는 이때까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심판이라는 게 머릿속에도 침투 있고 입속에도 지금 나와 있고 있잖아요. 모든 눈 속에도 다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심판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입에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남을 심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국을 어떻게 유업을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가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빛의 삶을 못했어.
소금에 사는 못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욕하고 저 교회 저 교회 욕하고 목사 저 교회 목사고 성도들 만나면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일단 그 흔히 보는 예로 시장 가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뭐 다투다가 보니까 이거 해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좀 뭐 크게 다툼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 알았어.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는 걸 알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또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교단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핍 돌아서 싸우더라고 계속.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고 자기 기분 나쁘면 아니 여기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생명만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주는 그 길, 예수가 하신 말씀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무슨 어떤 장로를 기분 나쁘다고 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러죠? 어떤 집사님들도 다른 데가 봉사한다고 그거 들고 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이 뭐 학교가 잘 나왔니 못 나왔니 별소리 나오니 이게 없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차별금지법 나와서 단에서 남 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 참 잘 됐다고 생각해. 그게 참 귀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문자가 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될 때가 되는데 기도해서 막아야 된다고 이거 막아야 돼. 뭐 기도하다가 못 막아내 안 막아도 하긴 안 막아도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많은데 그거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도 않고 저들이 죄를 진다고 나쁘다고만 욕을 한단 말이죠. 나쁘다고만. 그래가지고는 믿음을 유지시킬 수가 없고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점 정치가 확산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정치가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쁜 말로 말하면은 박쥐처럼 이때간 저쪽에 붙어 있다가 이제 바뀔 건데 이쪽에 붙으려고 오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들이 거기에 따르면은요 그 교회 성도는 똑같이 망하는 길이 되거든. 그게 세력의 신을 쫓는 건데 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무엇을 따느냐? 붉은 말을 타는 것이거든. 요한계시록 6장에 붉은 말을 타는 거야. 붉은 말.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붉은빛 짐승이 경배하게 되는 그 붉은빛 짐승을 그다가 타고 가서 보니까 붉은빛 짐승 누가 탔느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옷은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무슨 붉은 짐승이 어디서 뭐 벌건 되지 그걸 타라 그게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이나 모든 하는 생각과 행동은 다 화려해. 그런데 그 화려한 만큼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하거든. 혼자 못하면 여럿이 모아서 하고 여럿이 못하면 이 사람들 이 모임 저쪽 모임 다 하고 모아가지고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주어지는 환란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돼요? 대적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대적이라는 것은 대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진리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앙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받는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지금 15장 6절서부터 마지막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죠. 오늘 여기 5절 가서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전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무엇이 왔느냐? 재앙이라는 재앙. 이 재앙이 여기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담긴 그 금대접을 가지고 땅에 줍니다. 여러분, 재앙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재앙 가운데 들어가면 재앙 가운데 재앙이 있는 그 시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재앙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앉아가지고 말로만 재앙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하나님과 다툰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조물 줄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하나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거 너희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무슨 속에서 올라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반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어디 그게 하나님 왜 그런 소리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론만 하는 거예요. 변론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잖아요. 예만 될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우선 변론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변론이 왜 이랬고 저랬고 그런 변론이 나오냐. 그거 나와서 안 돼요. 변론을 한다 한들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변론해. 순종하지 않고. 그 누굴 보고 변론하느냐? 세상에 되어진 사람들을 보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어린이 감옥에 간 내가 돌아보지 않고 가나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 하는 행동과 세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돼. 자기 생각과 말하는 것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지 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그냥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순순히 따라가면서 아멘 하는 건지 그걸 생각 한번 해봐야 돼. 그걸 생각지 않고는 믿음력 유지 못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으면서 좀 잘못해서 믿습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재앙이 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로 하나님의 반대편의 대적의 자리로 계속 물려가게 돼 있으니까 그게 옳게 보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이요 지금 준비해서 쏟아지거든. 벌써 그때부터 쏟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 금대접이 뭔가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이나 5장을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행실들이라.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행실은 그냥 세상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행동을 하고 말이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든지 원한을 품어가지고 남을 갖다 미워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올라갔었어요.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의 그 말을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때 집사 때인데 집사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전쟁을 그 재앙을 확 일으켜지고 그만에 7년 하나님 빨리 아주 끝나가서 처음 갔으면 좋겠다고. 그 왜 그랬더만 저것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걸 어떻게 얘기해줘도 될까? 그때는 성경 모르니까 이야기도 잘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살지 못하니까 아이고 전쟁이 빨리 나가도 홀딱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더라. 여러분 추워라들 생각이나 그런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요.
세상이 마지막 말씀했다고 빨리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다 아니 지금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우 믿음이 혹시라도 굳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걸 자기네 힘 믿음도 없으면서 갖다 고통 좀 먼저 앞서서 고통받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세상이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신앙을 우리가 똑똑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금대답이게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한이 맺힌 소리 그런 것이 올라갔다. 그게 언제 있었느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한이 맺히고 한이 올라가고 풀어져야 되거든. 그게 마지막 때 풀어지는 거야. 그거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 환란이 끝난 다음에 세상이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라고 끝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가운데 고난이 있어 없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우리 주위 사람들 미워하거나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아니 거기에 대한 그 미워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이 나도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견뎌야 되지. 아 내가 그때에서 옛날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돌아서기 힘든 노력을 해야 되지. 예? 그러면서 고통을 받게 되면은요 좀 내가 견디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견디면서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거 모르고 앉아서 나 예수님 내가 천국 백성이야. 나는 누구한테 들어서 우리 목사님 그러던데 거기 어디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 목사님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이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님 말씀 듣기 순종해서 인내하면 천국 간다 그랬지. 어디 목사 말 들으면 간다고 그게 없거든. 근데 지금 전부 다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인 줄 알아. 이거 앞으로 닥치는 환란이나 재앙이나 이것을 견디지 못해. 이거 견디려면 성경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알아야만이 내가 그 희망의 빛을 보고 희망의 끈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기도해서 내가 여기 떨어지지 않고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성경도 모르면서 뭘 해야 돼? 그냥 앉아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니 건져주고 있는데도 줄을 갖다 내밀어도 그 잡지 않고 앉아가지고 뭘 건져주냐고. 어떻게 건져주냐고. 자기가 앉아보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 더 거짓이나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100% 옳은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한 대로 7재앙이 7가지를 나눠서 7재앙이라고 그래요. 7 금대접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이제야 특별해야 될 것은 앞으로 영적으로 육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 가지고 재앙들이 오게 될 때에 그렇게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기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가서는 첫째 예배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의를 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먼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벌써 이미 그 많이 지나가고 있어. 지금 조금씩 데는 있지만 왜 지금 나라적으로 그 복지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내 돈 가지고 내가 지금 오히려 내가 더 복지 그 받아야 될 사람보다 더 돈이 없다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자 예배도 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전부 다 짐승 같은 생각과 그런 것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성경 봐봐야 답답해. 성경이 이런데 세상 그러니까 이거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 성경 볼 수가 없어.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재앙이 끝나기까지. 그걸 저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성경을 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성경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속에 성경이 있어야만이 그게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고 죽음할 때 그 성경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지. 그런데 내 속에다 성경을 집어넣어주는데 성경에 와서 생각나게 해주려고 뭐 있어야 생각나게 해주지. 있어야. 예? 그래 우리가 항상 저는 성경 보면서 아는 게 뭐냐면 성경을 오셔서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 했어.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준다 했어. 그래서 성령은 뭐 하지 못해요?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줘. 그러면은 여기다 성경을 채운 사람,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채운 사람은 성경에 오셔서 이거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악을 채운 사람은 악이 생각나게 해줬어. 그래서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의 길로 만들어버린 거지 뭐. 성경을 이렇게 성경 안 썼는데 내가 성경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럼 내 속에다 누구 보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마음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럼 무엇을 딱 보면은 무슨 보면은 얼마나 눈이 빠른지 신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람은 신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야 그래도 그때가 되면은 서로 간에 불쌍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일단 그의 죄에 간섭하지 않고 야 저가 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대를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지혜로서 더 주셔야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거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기회예요. 지금 기회. 잘 믿는다는 게 뭐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른다고 잘 믿는 게 그게 아니고요. 잘 믿는다 하기보다는 바로 믿는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다 하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한다고 그건 필요 없고 내가 이제 바로 믿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의심좀 되더라도 예수님의 말은 절대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게 돼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 믿던 사람은 옛날에 그 제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짝 그 골방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일단 누가 나왔다 옆에 왔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누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너희가 가서 분명히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라는 그 성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몸이니까 다 제약들이 있을 때는 나도 괴롭고 힘들고 떨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사람은 못 기다려요. 기다리자 그래도 도망가. 기다리자 그래도. 저는 지금 보면서 많은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면 성경이 이렇다 그러는데 아니요. 한번 대들 때는 이거 뭐 원수같이 대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신다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욕심이 가득 찬 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 즉 다시 말해서 욕심이 가득 찬 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나 내가 욕심 없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열 차례가 있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5명 기름을 주면 5명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보라 신하가 나오라 그래서 나가니까 등을 다 들고 나가는데 가서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등불이 있었고 없는 사람은 기름이 없어 꺼져가니까 야 그 날 좀 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했어요? 가서 파는 데 가서 사가져라 그래. 파는 데 가서 사러 가니까 살 길이 없어. 살 데가 없어. 살 데가 없어. 그 나중에 돌아보니까 벌써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의를 행할 수가 있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할 수가 있어. 근데 좀 있으면 좋은 말 해도 오히려 대드립니다. 예? 축복기도 해주면은 축복해주면 자꾸 저주해준다고 비꼰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무시하면 그거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앞으로. 그런데 재앙들이 더 심해지면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르기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얘기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